깊어갑니다. 자, 보니까 정말 황금 들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서 이제 단풍이 될 것이고 또 그 단풍은 낙엽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온 듯 하더니 여름이 가고 또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또 이 가을이 갈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만물은 계절의 순환에 너무너무 엄숙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너무너무 무정하고 잔혹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갈라치기를 하고, 만물은 이렇게 조물주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 속을 살아가는 인간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참 이게 긍정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 속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노력을 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국이 6.25의 그 잿더미 아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경제 대국제 19개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는 나무가 없다는 이 말이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달 9월 14일 서울의 신당동에 그 신당역에서 여직원이 한 남자의 스토킹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나 보자. 여러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 아무리 그가 상대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변질된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홍수 속에 사는데 정작 홍수가 지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은 홍수져 있는데 진실된 사랑, 진짜 참된 사랑은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AD 주후 55년경에 3편의 편지를 씁니다. 자, 그 3편의 편지 중에서 한 편은 유실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것인데 그 편지는 사라지고 없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락이었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타락이 엄청났고 그 도시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영적인 흐름이, 도시의 영적인 기상도가 교회까지 파고들은 겁니다. 여러분, 대구를 보십시오. 대구에 흐르는 영적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에 흐르는 영적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도시 속에서 이기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사가 임하니까 그 은사들을 내 은사가 우월하네, 당신의 은사가 우월하네 하면서 절제없이 은사를 행해서 고린도라는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야, 너희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느냐?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심장부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지금 그들은 방언을 충만히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든지 천사의 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유창한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리나는 구리야, 징과 같은 거야.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지금 바울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아니? 사랑의 특성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4절,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오늘로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끝낼 건데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답이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 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사랑이 답인가? 왜 사랑이 답인가? 첫째,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어지는 8절 한번 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요, 나뭇잎이 바람이 불면 단풍이 들어있다가 낙엽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꽃이, 봄에 여러분 벚꽃이 말이죠, 확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비라도 올라치면 그 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언, 그 능력 있는 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아가페의 사랑만큼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예? 사랑만큼 배신하고, 얼마나 사랑의 배신과 그 시련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한때 그렇게 사랑했다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아멘. 결코 떨어지지 않고, 아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허무한 게 저는 아마 인기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한순간 어떤 배우도, 어떤 탤런트도, 어떤 가수도 반짝 조명을 받다가 그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의 그 현란한 신전들, 로마의 당당한 무사들, 애굽의 그 미녀들, 대영 제국의 기사들, 저 초원을 누볐던 징기스칸, 사라지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랑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랑만큼은 따라서 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원성을 그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은사와 비교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사모했어요. 방언을 사모했고 통변을 사모했고 예언을 사모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지만 너희들 지금 한다고 하는 예언 그거 피할 날이 와.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방언 그칠 날이 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 피할 날이 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 귀한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다는 예언의 은사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오시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아무리 했는 것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언의 은사는 사라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방언 귀한 것입니다. 방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방언도 피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방언을 해도 그 방언은 피할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 지식을 피할 날이 온대요. 여러분, 이 땅에 참 요즘은 말이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를 배우러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AT, XT, 플로피 디스켓을 넣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MS, DOS, DIR 입력을 탁 쳐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초창기 멤버입니다. 뭐지? 모르는 사람. 초창기에는 MS, DOS에 의해서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86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386, 586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86을 누가 씁니까? 그거 버리는데 돈이 든다고요. 여러분,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무전기 같았어요. 그냥 전화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문자를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지나니까 우와! 휴대폰 속에 네이버가 뜨더라고요. 휴대폰 속에 다움이 뜨더라고요. 세계의 정보를 휴대폰으로 다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지식이 있어서 영원합니까? 지식 피할 날이 옵니다. 아멘.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면 그 옛날 지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유식하고 사람이 아무리 미남이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니요,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섬겼느냐. 아멘. 돈도 인기도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아멘.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으로 섬긴 것만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왜 사랑이 답인데?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왜 답이냐? 사랑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 돼요.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자, 제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고 정말 한 구절이라도 이해되지 아니하면 넘어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을 직접 배웠을 때에 내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지식,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예언 다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람들이 최고이냐, 이거 최고야, 최고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그들의 시선을 바꿔준 겁니다. 방언이 중요하고, 예언이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랑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만큼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도 그날 가서 얼굴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정말 놋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벽합니다. 아멘.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자, 밤하늘에 새벽쯤 되면 말이죠, 밤하늘에 별이 영롱하게 빛나요. 그리고 달빛도 환하게 빛나요. 그런데 여명이 확 밝아오면서 태양이 확 떠오르면 그 영롱하던 별들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그 밤하늘을 비추던 별빛, 달빛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장난감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장난감에 목숨을 겁니까? 어렸을 때는 다 그랬다는, 장성한 자가 되면 다 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물질이 귀한 것이다, 무엇이 귀한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귀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거울 보면 깨끗하다. 당시의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놋거울입니다. 거울 앞에서도 지금의 거울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압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머리털 하나도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듯이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때로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를 잘 아시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서 나의 삶의 장면들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각 장면이 모래 위에,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있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윽고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움푹 파인 나의 발자국이란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은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면서 두 개의 발자국이 있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죠. 그런데 가장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업어서 주님의 발자국이 더 움푹 파인 발자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사랑은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사랑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왜 답이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오해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따라서 합니다.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항상 있을 것이다. 과격하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뭐라고요? 항상 있을 것이래. 항상. 아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고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는 것이다. 사랑만이 제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한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그냥 말이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토록 신뢰했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은요 계속되는 겁니다. 천국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소망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갔는데,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구리 거울로, 놋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이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정말 주님의 얼굴을 지금 현재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무릎을 치면서 역시 주님이셨군요. 역시 주님이셨군요. 내가 주님 믿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주님과의 더 돈독한 신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천국에 가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계속되는 겁니다. 소망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믿음도 소망도, 믿음도 소망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생명체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나 소망은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랑은 생명 자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직장에서 성공하고 인간관계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다소간에 직장에서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남은 생에 어떻게 살래? 만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직도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은 초점 잃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초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고 어떤 분은 뭐 은행을 다니고 각자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라고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무원 하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공무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배역이 있습니다. 왕이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장금이가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장금이는 수락관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배역으로, 사실은 이 땅은 연극 무대와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은 다 이런저런 배역을 맡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와, 저 사람 직장 대단하네, 저 사람 직장 별로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배역을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배역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 또 이런 배역이 주어졌습니다. 그 배역을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에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오케이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업가의 배역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공무원의 배역을 주셨고 여러분 이런저런 배역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배역에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만 비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장금이, 대장금이죠. 그 대장금의 조연으로 나오는 어떤 한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와, 대장금을 그 녹화를 할 때요, 막 장금이가 뜨면, 이영애죠, 장금이가 뜨면 그냥 모든 스태프들이 확 모여든대요. 저 뭐 엑스트라들은요 본 적도 안 한대요. 자기는 엑스트라였대요. 예. 여러분, 장금이는 임금이 아닙니다. 수락관의 그냥 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배역을 맡겼을 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되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고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여기에 목숨 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말 마지막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젊음 계속되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떠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떠났던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염색을 해서 그렇지 그대로 있으면 다 머리는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멀지 않아서 이가 들들들들 떨고 팔이 흔들리고 반드시 그럴 날이 옵니다. 마지막 바이올린의 그 현이 탁 끊어지듯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당분간 계속해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흉측한 일들,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사랑한 것만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인생을 사는 지혜는 사랑이 답입니다. 아멘. 우리 남은 생에 사랑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